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미천하고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까지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셔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수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의 행동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병세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가 자신이 섬기던 그 거짓의 신에게 말해야 됨이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베나닷은 이와 같이 하사엘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볼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와 같이 말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왕은 나을 것이다. 낫긴 나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 그 하사엘의 얼굴을 보다가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기 시작하였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흉악한 죄악들을 범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슬픔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때의 하사엘은 말합니다. 이런 연약한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람에 의하여 고통당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하여 아람을 사용하셔서 처참하리만큼 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이 분명히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인생길 가운데서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덧입혀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혹은 운이 없어서 내게 이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검을 하여 내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요. 이제 이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주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문제를 바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사엘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그 문제 앞에서 왜 이 문제가 내게 닥쳤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말을 들었던 하사엘, 분명히 앞절 말씀에 통해서 개 같은 종이 나인데 어찌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이가 용기를 얻어서 이와 같이 왕을 시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에게 욕망이라는 이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날이 더 빨리 오기 원하여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사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까지도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욕망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범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셨지만 내가 왕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모든 재앙 가운데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징계받고 책망당하는 자리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으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